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복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담고 살피면서 닮아가는 그런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주님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움이 많습니다. 나눠야 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어떤 얘기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에 관한 복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항상 더 큰 기쁨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셨으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주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모쪼록 그런 시간들이 많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대면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시간임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매우 여러분들과 같이 매우 많은 여기 성경 속에 있는 주제들을 또 이렇게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 사건들, 다양한 형상의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제가 예언의 파노라마, 즉 재림의 소곡 시간이나 위너스 파노라마에 들려주는 별미요한 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는 시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이 시간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담부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만이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요. 제가 주변에 어저께 무슨 일이, 그저께 무슨 일이, 아니면 이런 말씀들을 안 드립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 또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사라지지 않고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는 오로지 말씀만 중심으로 이 말씀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간을 그렇게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모습이었나, 이 부분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누가 뭐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무슨 권세가 높은 무엇이, 아니면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진리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걸 반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제자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교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강력한 뭐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위배하고 이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제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힘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교권 구원의 시대, 교권이 장악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어둠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말씀에 심취 하는 길이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런 이 시절을 좀 가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따랐는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의 삶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날 사라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에 요한과 안드레, 또 이 제자들이 보여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와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와보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증거가 사라졌다는 거죠. 즉 우리들이 각 제자들이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이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증거가 없이는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하면서
이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과정 속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 나와 있는, 또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께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여러 다양한 과정 속에 들어있는 와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간에는 이런 답이 될 수 있죠. 오늘날 이렇게 선교 현장이나 교회 현장, 제자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사실 가장 많이 받느냐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여러분들도 들으실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대면에 만난다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 때는 예수님이 실제 함께 하셨잖아요. 눈에 보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 곁에 눈에 보이게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은 유효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좀 통해서 이 증거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제가 먼저 약간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사건, 12제자가 아닙니다. 그 12제자 가운데 먼저 몇몇을 부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요한복음 1장을 통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뭘 봤는가 하면은 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 침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서는 그냥 제가 두 말도 없이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게 이제 주님의 본의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기 38, 39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곳을 보시고 물어가라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주여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1장 39절에 와 보라. 이것이 첫 번째 와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그 요한과 이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은 길을 가는데 여기 1장 43절에 예수님이 길 가다가 빌립을 보고 부르세요. 빌립아,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셔요. 나를 좇으라. 그런 다음에 이 빌립이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비춰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더니 45절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에요.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곧 누구예요?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거기 나사렛에서 뭐가 나올 거 있어?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지.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은 메시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의 고백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형한테 고백한 거와 똑같이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만났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너도 한번 와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와보라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구하는 사건. 언제 들어도 우리들에게 신명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죠. 물 길러 갔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만 여기 28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말씀을 직접 내가 그러다 듣고 이분이 메시아인 걸 확신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르는데 다음에 이 4장 29절 이르기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 와 보라. 와 보라. 정말 극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속에서 와보라.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사실 이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저희도 그런 도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하지 않고 와 보라 이렇게 와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와 보라는 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보라는 거지 뭐 우리를 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요한의 시대처럼 뭐 같이 그 갈릴리 길을 걸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으려면 와보라 그러려면 어디로 와보라 그래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와보라. 이 첫 번째, 한번 먼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와보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안드레와 요한은 뭘 봤을까요? 분명한 것은 요한과 안드레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봤느냐 이거죠. 네, 뭘 봤을까요? 예수님 계신 데 가가지고 뭘 봐요? 예수님 계신 데 가서. 거기 뭐 집에 있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들 집에 가면은 뭐 보여줄 게 많잖아요. 집에 있는 뭐 근사 삐껍번쩍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집에 무슨 뭐 집에 보여주시는 무슨 가재도구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집에 뭘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어요? 어디 숨겨진 무슨 뭐 은밀한 보물이 있었을까요? 아, 있지요. 어디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은밀한 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 있게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손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선물 보따리에 들려있는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한 인물 그 자체를 말한다면 그 인물의 인격을 보죠. 그리고 그 인물의 인격만이 아닙니다.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물 속에서 흘러나오는 또 다른 무엇이 있죠.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인격체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를 그는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무슨 예수님 안에 있는 메시아. 이게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똑같은 모습. 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사하고 잘생긴 인물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또 뿐만 아니죠. 어디 뭐 부잣집에서 무슨 뭐 치렁치렁 무슨 막 근사한 옷을 입고 보여줄 거 있는 떡 부러진 그런 모습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와 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뭘 본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보고 그분의 그 인격 속에서 배태돼 나오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그분의 그 놀라운 인격을 본 거죠. 뭘 통해서 봤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뭘 통해서? 이 제자들은 저희는 부럽게 한이 없습니다. 주여, 제가 만약 그때 태어났더라면 나도 좀 쫓아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도 듣고 그 침방울 튀기는 그 침방울 좀 맞아가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침방 이런 말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 자리에 제가 따라가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나도 좀 그 자리에 쫄쫄쫄쫄 따라가서 봤더니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보지 도대체? 뭘 보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 보여줄 거 있다고 와 보라. 나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이 존재 자체를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인격, 아니면 또 그분의 우리 그 내면의 세계에 들여보이는 어떤 그런 그분의 놀랍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성품, 이런 그분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그 정말 무한한 아름다운 그런 영광의 광채. 여기 요한이 뭘 봤느냐면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요한이 뭘 봤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기 독생자의 영광,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요한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 영광이란 말은 무슨 영광이냐? 성품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의와 공의가 보좌에 기쳐요. 인자와 진리가 앞서 행함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권세와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성품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 성품을 보여준 것이에요. 즉 우리는 그걸 도덕적 성품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관계적 성품을 여기서 유감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의 그 인격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두말할 것 없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아무에게나 열려진 것 아니더라고요. 또 그것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근데 그 좀 많은 사람 중에 이걸 보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막 하늘에서 말이죠.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올 때 다른 사람 많이 있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누구만 알아들어? 요한만 알아들어. 아,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했고 또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이런 말씀.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의 교통을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럼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만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여준 방법이 길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길이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은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급한 심령으로 구주를 찾았을 때 구주는 그에게 뭘 보였어요? 자신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인격적 속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른 말이 없어요. 요한에게 뭐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만 요한은 내가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더니 빛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도 왜 그런 분들 보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분의 모습 속에는 빛나는 이런 거 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광이 빛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청년 시절입니다. 이 청년 시절에 그래서 예수님이랑 좋아서 주님 미친 듯이 주님을 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은 청년이라고 그러지만 인생의 유전으로 말하면 장가든 다음이에요. 장가든 다음에.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예수님 만나겠다고 따라갈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저 태릉에 있는 한 대학에 정말 아름다운 안식일 오후에 거기에 이렇게 이 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그 대학의 교정을 통해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그 안에 있는 채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채플에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를 쫙 들어가는 이 모습에 그 안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이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는 그때 그 채플의 밖에서 그 채플을 향해서 제가 걸어가면서 저도 이제 그 태릉에 있는 간산에 불암산 기슭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가 마쳐지고 이제 그 학교 대학 교정을 걸어서 올려가다 거기에 집회가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탁 목격하는데, 야, 그 교회 밖에서 그 교회를 바라보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광채가 빛나는 모습을 봤죠. 이야, 이 성도들의 연합한 모습,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 말씀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종종 어떤 분들이 말씀에 사무쳐서 말이죠, 이게 이 대면에 만날 때, 이 모습 속에서 흔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알고요. 그러면서 늘 도전하죠. 야, 주여,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이었는데 그 다음에 목사가 된 다음에는 주여,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제가 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헌신을 다해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말이야 큰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모습을 좀 우리 교회에서 빛나가지고 교회가 막 빛나는 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신념이 있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말이야 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본 사람들이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똑같이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방송 매체를 통해 이것도 참 귀한 일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니까 가능한 일이죠.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면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와보라!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영광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 줬더니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 말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것처럼 요한과 안드레가 물론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눈을 벗겨준 거죠.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좀 이렇게 드러나 보여주고 나타나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지길 원하는 사역을 해왔고,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 보잘것없는 이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와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네. 여러분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런 도전 매일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먼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의 모습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영광의 광채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어야 안 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많이 읽고 나가지고 돌아섰는데도 말이죠.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많이 보세요. 저는 이 제사역 하면서 1년에 7번은 읽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도 강조했어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러다 미국에 들어가는 7번 너무 많으니까 4번만 좀 보세요. 다 벅차 두 손 다 들어.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래서 1년에 한번 3번이라도 좀 한번 주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보세요. 계시록은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말씀을 많이 보면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동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의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이 빛나야 된다. 여러분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도전을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도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도전과 같이 주여 나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제가 보고 내가 그 광채를 여러분 영광으로 변화되잖아요. 모세가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더니 나오니까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해 수건을 가려달라고 할 만큼 우리도 그런 주님을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대면할 때 그런 주님을 대면하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저도 그런 욕심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욕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와보라는 말씀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빌립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도전을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 요한복음 1장에 43절에 빌립은 누구였느냐? 빌립은 또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친구야.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이쁜 친구예요. 그래서 빌립아 이리 와라.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누구였는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야.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쫓았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이제 만난 대면한 다음에 나다나엘을 향해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뭘로 봤느냐 했더니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빌립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뭘 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뭘 보여줬을까요? 빌립은 누구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메시아? 아무나 메시아 될 수 없지. 성경이 메시아가 이렇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되려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여건을 충족해야 돼. 그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그 뭐 하는 거예요? 빌립은 가가지고 이 성경 말씀하고 지금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따져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한테 가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지적한 바로 그분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너도 와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뭘 통해서 만난 거예요? 이 메시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죠. 말씀을 봤더니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뭘 설명했겠어요? 안드레와 요한은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동안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이렇게 이 영광의 광채 속에 휩싸인 그 뭐가 발견했다면 빌립은 예수님이 타다 빌립 이리 와라. 너 말씀 많이 알지? 근데 보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하면서 모세와 율법에 있는 기록한 이 말씀들을 일일이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설명해 주셨어요. 줬더니 빌립이 오라. 그럼 당신은 누구요? 메시아.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한테 가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와우.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사렛이야. 근데 나사렛에 왜요? 갈릴리 이방에 말이에요. 흑암에 있는 갈릴리 이방에 뭐가요? 빛이 비치다 나오잖아요. 그는 누구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라고 설명해 주니까 내가 그러다. 그랬더니 빌립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은 여기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언적 메시아, 예언 속의 메시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고 역사적 메시아, 실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그 메시아, 막 말하자면 예언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어떻게 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이뤘다고 하는 역사적 메시아를 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와, 내가 이분이 과연 예수님이구나 하고 이분을 영접해 드리는 순간 여러분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요한과 안드레처럼 예수님과 뭐하고 해요?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빛나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서 그냥 읽으시되 그냥 또 많이 읽으시되 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런가 해서 따지면서 읽으셔야 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이것이 그런가요?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 상고하니라. 주님 사도행전에 주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져보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 따져보기를 참 좋아한다고 되게 깐깐한 분인가 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깐깐한 사람 아니고요.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뭘 따지기를 좋아하냐? 성경 말씀을 따져보기를 좋아해요.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따져봐요. 여기 이랬는데 이게 그런가. 이렇게 따지면 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메시아의 모습이 더 구체적이고 예수님의 형상이 더 환하게 빛나는 거죠. 따져볼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져보라는 말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이 따져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게 말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교회가 교권구원에 교권 빠져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잘못된 거 알 수 있어요. 교리로 성경을 읽으면 교리가 다 맞아요. 그러나 성경으로 여러분이 가진 교리를 보면 그 교리의 틀린 점, 허점을 다 따져볼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리면 뭘 따르면 돼? 성경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따져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키는 교리라고 해서 무조건 들으면 안 되고 다 따져봐야 돼요. 사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건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잖아요. 누구의 운명? 나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 아닙니까? 영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성경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일일이 따져봤습니다. 사사시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단을 선택하고 이 교단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 맞아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거는 안 가르쳤어요. 왜? 100점짜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100점짜리 교회고 다 교회 성경하고 다른 가르침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가르침이 다 있다면 비교적 덜 가진 곳을 가서 선택을 해야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사역을 하려면 그런 자격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한 것이죠. 그리고 따져보고 틀린 건 안 가르쳤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리고 제가 근래에는 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더니 교회에서 그만둬라. 네가 틀렸다. 뭐 네가 뭐 이렇게 그런 경우를 겪잖아요. 그러나 그건 두려움이 아니죠.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가 그리스도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져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했더니 그분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녹아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런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대면하는 것입니다. 와 맞네 이분이 메시아 맞네. 말씀을 통해 맞으면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될 때 내 안에 들어와서 이번엔 주님이 어떻게 역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보라. 누구를 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지금 주님 계시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열매를 안 맺고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면은 주님이 역동하실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을 힘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요. 예수님이 과정이요. 예수님이 열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도 늘 예수님처럼 말하시면 예수님이 와보라 하신 것처럼 또 빌립이 너 와서 예수님 보라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시간은 제자 사역 시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잖아요. 그냥 뭐 지금 신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주님께 많이 올인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점점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더 이렇게 좀 깊은 말씀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전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밖에 다른 얘기 할 마음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저는 없습니다. 이게 저의 전부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에 계실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역동합니다. 그러면 그 역동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천국 신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와서 이 열매를 보고 오라, 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동생이 형 나 메시아 만났어. 이건 따라오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도 깐깐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중에 진짜 이스라엘이다. 나사렛 어디서 만났냐? 너 무화과 나무에 기도했잖아.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내가 거기서 만났다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오라, 당신은 바로 누굽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 곁에 항상 말씀은 계시니까 말이죠. 이 말씀의 주인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맞걸랑 그냥 주여 당신입니다 하고 그냥 그 주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중심이 겨도록 나를 꽉 붙들어 잡으면 뭐가 된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드디어 나로 하여금 거듭난 새 생명으로 바꿔지게 하고 내 안에서 이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넘치도록 이 후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네. 이게 지금 이 와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거죠. 빌립도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 오면 너도 말씀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나하고 똑같아질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와보라라는 이 말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 4장 속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와보라. 그 와보라는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더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너무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변화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를 그처럼 열망하고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감동 주셔서 영광의 광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빌립과 같이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생애를 살다면 주님은 늘 뭘 통해서 불러요? 오늘날 빌립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주님이 그게 뭘 보여줘요? 따져보도록 해서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봤니? 모세의 율법이 바로 뭘 말하는지 알아?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으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장이지 구원의 장 이렇게 하잖아요. 갈라디아는 그게 아니야. 율법이 바로 예수께로 우리를 가르치는 몽학선생이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이렇게 답이 너무나 명쾌하게 성경 속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빠지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자라나게 되고 내 안을 나를 통해서 나도 예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 속에 휩싸여서 그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와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